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바로 깨닫고, 또 그러한 꿈을 이루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14장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어느 지역으로 도착하게 되냐면 더베라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더베는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첫 번째 제1차 선교 여행의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더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러 곳을 진행하다가 더베라는 지역을 찍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래서 다시 선교 보고를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더베는 바로 1차 선교 여행의 반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온 사도행전의 강해를 살펴볼 때 이 바나바와 바울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때로는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시련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더베에 가서 더베에서 반환점으로 삼아서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해서 돌아가더라도 다른 길로 안디옥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지나왔던 길들이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또 우리에게 돌팔매질은 예사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안 만나고 싶겠습니까? 안 만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더베에 가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을 다른 길로 우회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더베에서 반환점으로 삼아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왔던 길로 다시 거슬러서 역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동안 선교의 일정으로 쭉 한 군데 들리면서 수많은 핍박과 괴로움과 환난을 겪으면서 아주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지역이 그동안 지내왔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있죠. 아주 그냥 생각하기도 싫고 그쪽으로는 두 번 다시 가기도 싫은 이런 지역이 있으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쪽을 향해서 소변도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어서 그동안 1차 선교 여행지를 훑어왔던 모든 지역은 아마 그런 지역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순으로 다시금 왔던 길을 거슬러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IQ가 좀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미련해서? 좀 멍청해서? 아니면 금붕어 IQ라 맞았던 거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마치 낚싯바늘을 물었던 금붕어가 다시 그것을 놓자마자 풀리자마자 또 그 미끼를 무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어리석어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 답을 말씀하고 있느냐?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시금 그 핍박의 자리로 거슬러 올라갔던 것은 그 성에서, 즉 복음을 전하면서 내려왔던 그 성에서 다시금 어떻게 하려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 삼으려고? 제자를 삼으려고 거슬러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10달 동안 뭐 9달 반 뭐 이 정도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다가 고생하지요. 얼마나 힘들고 참 많은 고통이 따릅니까? 남들 맛있게 음식을 먹을 때 입덧이라는 그 괴로움을 감수해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막 수시로 생겨서 또 아빠들을 막 그냥 갖고 먹을 거 사고 라고 시키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날을 그렇게 힘들게 엄마 뱃속에서 진동도 일으키고 발로 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아픔을 거슬려서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엄마가 아이를 낳자마자 야, 그동안 내가 너를 품고 있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이제 낳아줬으니까 너 알아서 마음대로 커도록 하라. 자립심을 갖도록 해라. 이러고 아이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치하는 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지만 그 낳은 아기를 사람 구실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양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중에는 대다수가 반대하고 돌팔매질을 했지만 대다수 그 안에서 적은 소수의 무리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이를 낳고 이제는 너 알아서 스스로 커라라고 방치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해서 새롭게 거듭났다면, 새롭게 태어났다면 그 다음에 따라야 할 일이 뭐예요? 영적으로 양육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옷도 갈아입히고 여러 가지 목욕도 시키고 또 교육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누군가가 새롭게 거듭났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양육의 역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그곳에 씨를 뿌리고 거듭났던 그 몇몇 안 되는 소수의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험난한 험지로 다시금 발길을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갔는지 이유가 설명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듭난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게 바로 양육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가서 다른 소리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그 때를 기억해서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라.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에 굳건히 붙들고 그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으라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그 양육의 메시지의 내용이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바울 일행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믿음의 터 위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삶의 형태가 달라지게 될 텐데 어떠한 형태로 달라지게 되느냐? 뭐가 찾아온다? 환난이 찾아온다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떠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어둠의 세계에 붙들려 있던 우리들이 이 소속을 하나님의 세계로 옮기는 그 순간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회방하고 방해를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지 않게 하려고, 그곳에서 떨어뜨리려고 영적인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환난과 핍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위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 안에 불화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 즉 총괄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환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겪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된 게 축복받아라,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풀리고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예수 믿으면 환난이 따른다고 하고 핍박이 따른다고 하고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냐. 사실 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매출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을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손아귀에 있던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소속으로 끌어가는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잡은 공중 권세를 언젠가 그분 앞에 뺏겨야 되는 그런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역사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마음을 또 그냥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소설에 있는 이야기인데,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을, 즉 나무에 매달려서 인류가 구원된다는 것을 사탄이 알았다면, 사탄은 온 세계의 나무를 없애버렸을 것이다. 심지어 이쑤시개 하나까지도 다 불태워버렸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려는 것이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어둠의 세력이 예수 믿은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무엇이 따르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문을 남기고 장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진실되게 정직하게 얘기해서 장사해서 벌어먹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명절이라 또 과일도 많이 팔리고 고기도 많이 팔리는데, 대부분 과일 장사들이 어때요? 손님들이 물어보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달고 맛있어요? 잘 익었습니까? 똑같이 물어보는 말이, 그 질문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과일 장사는 100이면 100 뭐라고 얘기합니까? 맛은 모자랍니다. 진짜로 맛있어요. 고기 질기지 않고 아주 그냥 싱싱한 겁니까? A+예요? 고기는 제가 장담합니다. 고기만큼은 연하고 부들부들해서 노인들, 이빨 없는 노인들도 잘 드실 수 있어요. 웬걸 와서 요리해갖고 씹는 순간 뭐예요? 신다 말은 고무신을 씹는 것 마냥 질기디 질긴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과일도 달다고 당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와서 딱 잘라서 먹어보니까 단맛은 하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과일인지 야채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진정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지 옳습니까? 손님들이 과일 답니까?
이 사과 달아요? 이 배 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요즘 작황이 좋지 않아서 예전만은 못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지금 달고 맛있는 예전의 그 사과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상품 가치는 있는 거니까 그래도 선물로 드리기에는 손색이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선택하는 이 손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맛있어요, 맛있어 하고 거짓말 할 때는 그냥 막 다 샀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매출이 적어질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적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기꺼이 매출이 적어져도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하더라?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맞는 순간 그냥 뒤로 나가버려서 어떻게 한다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믿어 못 믿어?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야. 이렇게 보장하며 복음을 그렇게 포장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은 뭐예요? 다윗이 그 자리에 나갈 때 골리앗 앞에 물맷돌과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길 것을 보장해 주셔서 그 앞에 나아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이방인을 용서할 수 없어서 자기의 소속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단순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블레셋의 다곤신과 이방신과 이스라엘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소속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저들은 이방의 소속으로 보고 이거는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싸우는 전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영적인 거룩한 의분을 참지 못하고 막대기를 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음을 다윗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윗도 알았어요. 다윗도 많은 그 백성들 심지어 사울까지 벌벌 떠는 그 심정을 그도 똑같이 느꼈다. 왜 다윗이라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도 두렵고 거인 앞에 두렵고 떨리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심정으로? 마치 에스더와 같이 내가 저 거인 골리앗에게 밟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노라라는, 결국 이 뒤의 사건은 내가 승리를 하든지 패배를 하든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앞으로 달려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이지, 승리가 보장됐기 때문에 다윗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가게 문을 셔터를 내리고 예배를 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주일날 매출이 예를 들어서 그날 하루 100만 원이 오르는데 우리가 과감하게 셔터문을 닫을 때 하나님이 그 가게를 축복하셔서 토요일날 아니 월요일날 더욱더 2배 이상의 매출이 올라서 주일날 손해봤던 것을 메꾸고도 낚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가게 문을 닫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서 어마어마한 매출의 타격을 입고 회사가, 가게가 어려워진 사람도 수두룩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주일답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셔터를 내리는 거예요. 소득이 어떻게 되든지 매출이 어떻게 되든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문 닫아서 매출에 큰 지장이 있어서 사업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지키라 하는 이 주일만큼은 온전히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 우리는 과감하게 셔터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여기셔서 믿음 지키고 순종하는 모습을 어여삐 여기셔서 토요일이든 월요일이든 평일이든
그때 손님을 마구 보내주셔서 오히려 주일날 장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매출을 거두게 해주시는 거는 그것도 감사.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살림이 빈궁해져가고 어려워져가면 그래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부목사 시절인데 교회가 아주 컸던 모양이에요. 교육자들만 80명이에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 교육자들을 전부 다 아주 그냥 호텔에 고급 뷔페로 모셔가지고 대접을 한다고, 식사 대접을 한다고. 뭐 전도사님부터 뭐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까지 막 얼마나 맛있는 사례진미가 쌓여있는지 막 좋다고, 이거 먹어보자 저거 먹어보자 하면서 막 담아가지고 실컷 먹었대요. 3접시 4접시 갖다 먹고 막 낄낄거리면서 막 그렇게 먹고 났는데, 그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식사 사시는 그 집사님의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제 마이크 딱 잡고 오늘 이 식사를 제공하신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인사 말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와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는 순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교육자님들은 잘 대접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마음껏 또 축복도 해주고 싶고 또 저분이 하시는 말씀도 또 귀담아 들어보려고 이렇게 집중을 하는 순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교육자님들을 이렇게 좋은 자리로 모시는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서 이제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내일부로 제가 하던 사업의 현역에서 물러나고 회사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거 마냥, 요즘 학생들 말하는 걸로 뭐 가쁜 싹?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비록 제가 사업에 망하고 이 타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회복이 물론 되겠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이제는 도저히 제가 일어설 수가 없는, 회복이 될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달았게 됐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상황이 자기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그동안 바쁘고 또 시간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래왔는데, 이제는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뭐 가져갈 거 다 가지고 뺏길 거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됐을 때 이제 내가 붙들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는 게 시간이고 남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온전히 올인해 보려고 한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제가 돈이 없다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돈이 없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기도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뭐 3접시 4접시 드셨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게 뭐 소화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분이 살아가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평안함과 육신적인 어떤 축복,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축복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만약 하나님이 가게문을 닫게 하면 매출의 2배를 오르게 해주시겠다라는 목사님을 통한, 주의 종들을 통한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그를 작용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사람이 문을 닫을 수 있었겠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와 또 우리 이 어려움 뒤에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의 축복에 마음을 뺏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환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묵묵히 환난을 겪으며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흔쾌히 아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예수 믿으면 과연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는구나,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금전적인 빈털터리가 때로는 가벼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마침내 세상이 주는 화려한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의 가치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보면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밭이 단순히 농사짓는 밭인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땅 속에 뭐가 들었냐면 보화가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떤 방법을 택했냐? 빨리 그 땅을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묻어버리고 다시 가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현금화시켜서 와서 그 밭을 샀다라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돈, 명예, 권력, 건강, 만사형통,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밭을 간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왜 밭을 왜 갑니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가는, 씨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받아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로 그 밑바탕에 있어지는 기도, 찬양, 기타 등등의 신앙생활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결국은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늘나라의 가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더라?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얻으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을 팔았다, 다 내던졌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진정한 변하지 않는 참된 가치를 붙들었다라는 것이 그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에, 밭 가는 비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돈을 비록 조금 남보다 덜 벌지라도, 명예가 좀 덜 따른다 할지라도, 권세가 덜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치를 그곳에 두지 않고 영원한 저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들은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갔는데 결국 안디옥까지 그들이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 자,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죠?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디옥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 제자라고 일컫기에는 터무니없는 사람들로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그 대표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름을 제가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여러분, 제가 이 내용 사도행전 강해하면서 말씀드렸죠? 지난 13장을 강해하면서 결국 드디어 이방을 향한 복음의 포문이 열리는 장이 13장인데 그 시작이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안디옥 교회에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냐?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구제를 하지 못할 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던 누구? 바나바. 이 사람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개종을 한 뒤에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품어주었기 때문에, 또 사도들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그렇다 칩시다. 두 번째는 누구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니그로. 흑인을 우리가 슬랭으로 부를 때 니그로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흑인이 이름이 시므온이냐? 이 사람은 구약 그 율법을 좇아서 결국 개종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을 따르다가 마침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전향했던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이름은 완전 이방인, 로마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에 관해서, 율법에 관해서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 적동생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나서 부모 자식 간의 그 정도까지 업어 키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 마나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동생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밋 사울이다. 밋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넣기도 그렇고 안 넣기도 그렇고, 이름을 넣자니 뭔가 깸직하고 안 넣자니 섭섭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울은 그때만 해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름을 넣기도 그렇고 안 넣기도 그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3장 2절에 주를 섬겨 어떻게 하면 금식할 때에. 주님을 섬기는 적극적 표현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행위가 주님을 섬기는 행위다? 예배하는 행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할 때? 금식할 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밥을 안 먹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관철될 때까지 밥을 안 먹는 것을 금식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 명함을 보니까요, 막 자기의 프로필이 막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뭐 어느 학교 나온 거는 뭐 기본이고,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일 금식기도 2회, 20일 작정 금식기도 몇 회. 그게 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어느 교회 뭐 목사 누구,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 기타 등등 자기의 일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런 얘기가 왜 들어가요? 어느 대학에 무슨 박사학위, 이게 왜 들어갑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이분은 금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금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비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나 40일 금식이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도 뭔가 자기가 원하는 관철되어져야 할 그 사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행동이에요?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천막 치고 금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도덕해요. 물도 안 마셔요. 단식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금식의 의미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거 안 들어줘? 그럼 나 밥 안 먹어.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사줘. 안 사줘? 그럼 나 밥 안 먹어 하고 막 떼를 쓰고 엎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금식의 원리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뭐냐? 이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어떤 세상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저는 선언합니다. 오직 누구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기대하겠습니다. 소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행동이 뭐다? 금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사업이 망합니다. 부도납니다. 이거 안 해주면 저 안 됩니다. 될 때까지 저는 밥을 안 먹겠습니다 하는 게 금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이 금식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금식기도 하러 들어간다고 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식하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해결되고 안 되고는 내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욥의 고백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거를 받아야 되고 쟁취해야 된다고, 이것을 응답받기까지 금식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금식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라는 의미. 어떻게 이 순종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진정한 금식의 원리를 깨닫고 참된 금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제자라고 일컬어 받기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진정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대로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금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성령 충만을 뭐 어떤 파워, 영적인 파워, 또 방언, 은사 이쪽으로 생각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분에 국한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는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이 대조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대조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은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은 술이 사람을 먹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술에 의해 지배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에게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전생님같이 얌전한 사람이 술에 취하고 술에 통치를 받으면, 지배를 받으면 안 하던 짓을 막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망나니 짓을 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마치 술에 지배돼서 자기 의지가 아니라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처럼, 술의 지배에 의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꿈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얘들아,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 통치에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이루어지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하냐, 어거지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신앙이 좋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하나님 제가요 뭐 무슨 대학을 가고 또 무슨 직장에 들어가서 판사 검사가 돼서 딱 이렇게 뭐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딱 판사 검사 됐으면, 그러면서 뭐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골 넣고 막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제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비전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꿈은 뭐고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은 뭐냐?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나의 꿈이 되는 것, 나의 비전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되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꿈꾸는 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어요. 형들은 그냥 양치는 옷, 그냥 평상복을 입었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극진히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서 특별 대우를 받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 채색 옷을 입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좀 그곳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탁월함을 가진 자들에게 꼭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도 똑같냐면, 우리가 학교에 가면 그 학급의 대표를 누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반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장에게 옛날에는 그런 거 안 채워줬지만, 지금은 그런 거 안 채워주지만 옛날에는 여기다가 뭐 주번 아니면 뭐 반장 이런 거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채워주는 것처럼 채색옷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청렴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몇 살에 꿈을 꾸게 되냐면, 몇 살에 꿈을 꿔요? 17살에 17세에 꿈을 꿉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17살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에는요, 숫자 하나하나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17이라는 수의 그 내포된 의미는 뭐냐면 입, 마우스, 우리 입이라는 표현, 그리고 랭귀지, 언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16살에 그 꿈을 주실 수도 있고 18살에 주실 수도 있는데 17세에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채색 옷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했던 사람이라는 내포를 하고 있고, 또 17살에 꿈을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계시를, 알지 못하는 계시를 17살에 그에게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을 히브리어로 할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할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공교롭게도 뭐 비전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헌신, 우리가 꿈이라고 표현하는 이 꿈, 장래 희망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할람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의 헌신이래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몸을 들이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헌신의 의미 잘 알고 계시죠? 온몸을 던져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 헌신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하느냐? 뭐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뭐 아프리카 뭐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야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기를 바라시는 그 교회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무엇이 진정한 교회인지 그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대로 우리가 순응하고 또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바로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각자의 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